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또 참된 소망과 또 위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들었다. 자, 우리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밤에 해당되는 시기가 많습니다. 이 밤은 어떠한 때입니까? 어둡죠. 어둡고 빛이 없고 또 그 빛이 없는 상태에서 어둠 가운데서 길을 가거나 어떤 방향을 찾을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 밤이 어떠한 때이겠습니까? 질병이 때일 수도 있죠. 그래서 몸이 안 좋고 또 아니면 어떤 큰 사업을 실패하거나 자신이 하는 일이 크게 또 잘못되어서 참 큰 어려움을 겪을 때나 아니면 어떤 가정에 큰 또 어려움이 있어서 또 가정적으로 힘든 때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 말 못할 큰 고통을 또 당하는 시기이거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밤에 해당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이 밤에 해당되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또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하고 또 뭔가 모르게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하고 또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이 고통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즉 사람은 좀처럼 인식할 수 없는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또 세력도 있어요. 마귀와 귀신들, 악한 영들이 또 우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거는 어려운 게 없는데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데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심리적으로 항상 뭔가 압박을 받거나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어떤 밤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밤에 해당되는 시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 시대 또 우리가 사는 현 사회와 이 세상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 전체가 이 밤이에요. 밤. 인류는 이 밤의 역사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고통과 고생과 죽음.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밤은 뭐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죽음을 빛으로 해석하거나 표현하는 문학작품은 없어요. 밤은 죽음과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많은 시인과 문학가들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 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특히 바울은 굉장히 그 당시 상당히 어려운 먼 그 길을 가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러한 일을 이 바울 사도는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빌립보에서 그만 이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한 귀신 들린, 점을 치는 영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자가 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오면서 이 바울과 신라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이 점치는 영이 들린 이 여종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참다 못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니 그 순간 영이 그 여자에게서 나갔다. 이 바울이 이 점치는 영, 이 귀신이죠, 귀신. 오늘날에도 이 귀신으로 인해서 점을 쳐주는 사람도 있죠. 특히 무당들. 무당들은 이 귀신, 악한 귀신에 의해서 점을 쳐주는 겁니다. 그 무당들은 마귀, 사단의 사실 노예죠, 노예. 그래서 이 무당들은 평생 마귀와 사단, 이 귀신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는 게 무당들의 인생이에요. 무당들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저주받고 죽는 겁니다. 보니까 요즘은 이 젊은 무당들이 많아요. 유튜브에서 보면은 많은 무당들이 나와서 막 유튜브에서 막 점을 쳐주고 뭐 인생 산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점을 쳐주는 무당이나 그런 점을 치는 자들이나 똑같이 귀신과 마귀, 악한 영의 노예가 돼서 결국 그렇게 살다간 비참하게 저주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자, 바울은 그 여종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이제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주면서 그 여종이 많은 돈을 벌어줬는데 그 여종이 그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여종을 데리고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앞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바울과 신라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겪었냐? 사실 바울과 신라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바울과 신라는 애매하게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옷을 찢고 매로 치라. 그리고 채찍질을 많이 가한 후에 감옥에 가도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거기에다가 또 그들의 발을 족쇄로 단단히 채웠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아니 점치는 영이 들린 귀신 들린 그 여인이 귀신을 쫓아내준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 이러할 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에서 해방시키는 이러한 선한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일을 했는데 그들은 애매하게 큰 곤욕을 겪은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자기 연면에 빠지거나 서로 원망하고 다투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바울과 신라는 그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기운을 잃거나 역시 그것도 없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밤중에 아마도 바울과 신라는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또 그 두 발에 족쇄를 채웠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때요? 두 사람은 잠이 오지 않고 몸에 고통이 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런 시간을, 그러한 때를, 그러한 상황을 기도와 찬송으로 그 밤중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히 성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면서 그런 밤을 만났을 때, 어둠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러한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바른, 합당한, 선한 그런 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평소에도 늘 그랬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겪다가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항상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항상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걸 가지고 막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슬퍼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또 믿음을 잃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그러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태도로, 영적으로 그러한 때를 잘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실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밤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밤이 왔을 때 고통스럽죠, 힘들죠, 괴롭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낙담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고 자기 인생을 파멸로 오히려 이끄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밤이 왔을 때, 자신의 인생에 밤이 왔을 때 그러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보내는지, 아니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두운 밤이 왔다고 해서, 어두운 밤의 상황이 왔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그 마음에 짜증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화가 가득한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꼭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야말로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악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것 때문에 이런 곤욕을 치른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그 마귀, 귀신에게 노예로 사로잡힌 그 여종을 그 마귀와 귀신에게서 해방시킨 그러한 아주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사실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이 오히려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때요? 그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도 때때로 이러한 어둠이 밀려올 수 있고 어둠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그 어두운 밤중의 시기를 잘 보내야 됩니다. 또 혹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런 어둠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또 그러한 시기를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밤중의 때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밤중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밤중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나쁘게 또 해롭게 또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시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즉 그 빌립보 지역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에게 종노릇하는구나 해서 오히려 더 기도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을 때
자신들이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으니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밤중이 왔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밤에 어둠의 시기가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때 오히려 더 기도의 시기로 삼으십시오. 기도하는 때로 영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고 육신적으로도 자신에게 유익한 그러한 시기로 삼는 게 좋습니다. 어떠한 밤중이라도 그 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밤은, 어둠은 제거되게 돼 있습니다. 자,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수들이 들었다. 죄수들이 들었다. 죄수들이. 그 죄수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데 아니 이 감옥에 들어와서 저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가. 아마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미친 사람들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지금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무슨 기도와 찬송이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이 사슬들이 풀렸다.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기도와 찬송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족쇄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재난을 그러한 곳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밤을 맞이했든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진짜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렸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실 기도와 찬송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어둠도 거치고 사슬도 거치고 그 모든 감옥문도 열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모두가 감옥에 갇혔어요. 모두가 족쇄를 차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그 감옥과 쇠사슬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기에서 어떻게 탈출하겠습니까?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 감옥과 어둠이 확 풀려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우상과 귀신과 사단을 섬겨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걸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걸 통해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룰 수는 있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멀지 않아. 그것 때문에 이 귀신과 마귀와 이 어둠과 이 세상은 반드시 그러한 인생들을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죽음과 형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자,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그 감옥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족쇄가 풀렸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잠에서 깨어가지고, 그 간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거예요.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만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뭐라 합니까?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했어요.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어때요?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엄밀히 말하면 죄수인데 오히려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선생님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이 간수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사슬들이 풀릴까?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찬송드리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진 상황을 보고 간수가 대뜸 묻는 거예요.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때 그 유명한 답이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이 31절 말씀은 너무나 귀한, 정말 모든 인생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어둠 가운데 인생들이 있습니까? 어떤 저주와 형벌과 고통과 괴로움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의 수렁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사망과 저주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로 그분을 믿으라 그래. 그분을, 예수님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와 내 집. 여기서 구원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 구출을 받는 것, 해방이 되는 겁니다. 지옥 같은 삶, 지옥 같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고통받는 인생, 괴로움당하는 인생. 수많은 사람들이 팔자 타령을 하죠. 자신의 운명을 탓하죠. 자신의 인생을 탓하죠. 다 그래요. 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다 그런 거예요. 대단한 인생들 없어요. 그저 겉으로만 왕이요, 권세가 있고 부자요, 겉으로만 뭐 대단한 척하지 실상 그 내면은 어때요? 다 어둠이요, 어둠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근심이요, 염려요, 수고합니다. 바로 그런 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당과 온갖 이방 종교, 뭐 불교, 뭐 조상, 온갖 사주풀이, 뭐 온갖 잡다한 거 믿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은 결국 그 끝이 뭡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거기서 건져나와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근데 스스로는 안 돼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뭐 돌을 닦고 불공을 하고 제사를 하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뭐 돌을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해방됩니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그 불상 앞에서 목 다치고 뭐 한다고 해서 자유롭습니까? 천만에 그거 없습니다. 그거 다 할 겁니다. 없다는 거. 오직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요. 누구나 인생을 삽니다. 근데 동일한 게 뭐냐? 결국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 인생 전체가 밤이야, 밤. 밤이란 말이야, 밤. 어둠이요. 어둠으로 끝나요. 어둠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아무리 많은 인기 연예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학식이 많은 지식인, 뭐 평범한 사람이든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있으면 다 어둠의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님을 믿으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이. 많은 집들이 고통을 받아요. 많은 가정들이 저주받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와 눈물과 죽음과 파괴가 많습니다. 그 집을 어떻게 세울까요? 어떻게 이렇게 세울까요? 몇십 평 아파트 들어가면 괜찮겠습니까? 집에다 좋은 가구를 들어놓으면 그 집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둠이 물러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제는 사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에, 그 집에 모시면 이제 그 집은 어둠이 물러가요. 저주가 물러가요. 슬픔과 괴로움이 물러갑니다. 방황이 물러갑니다. 온갖 인생의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귀신과 우상과 온갖 이방 잡다한 종교를 끌어들이는 그 집은 절대 그 저주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생은 어떤 보이는 인간의 어떤 계산과 인간의 계획과 합리주의,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정말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과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밤에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두운 밤에 때로 인해서 고통받는, 숨막히는, 괴로움당하는, 근심하는,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수고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제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즉시 어둠이 물러가요.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고 환하게 빛이 들어와서 이젠 슬픔이 거둬갑니다. 귀신도 떠납니다. 마귀도 떠납니다. 더러운 것들이 떠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조상 대대로 제대로 귀신 섬기고 불교, 유교, 무당, 무속 온갖 잡다한 거 섬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피로만이 그걸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구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소망,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죽음은 떠나가고 모든 복잡한 죄악의 저주는 떠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모든 분들이 믿고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으며 영생에 이르고 어둠과 죄악과 마귀에게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